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신발끈을 묶어라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끈을 묶어라. 믿음의 끈을 묶어라. 행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신, 행동의 신은 이 신을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이 닥치면 움직여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닥치면 움직이냐는 거죠. 왜요? 그때는 꼭 움직여야 될 때예요, 여러분. 닥쳐야 움직이는 분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닥쳐야 움직이는 분입니다. 왜요? 이제 위기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때는 신발끈을 묶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묶어요. 아마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 일어나서 이때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왜 환난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다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가라요. 그런데 신발끈을 동요 매입니다. 믿음의 끈을 동요 매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묶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울이 있는 사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내가 잘 활동하는 게 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도 해요. 상황을 이해해줍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에게 미션을 하나 줍니다. 오늘 나아갈 때 운동을 하세요. 신발끈을 운동을 갖고는 동에 매시고 한번 산책을 30분이나 하세요. 차에서 우리 군사님이랑 대화 나누면서 일주일에 30분씩 4일만 운동하도 운동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산책하기 위해서는 뭘 신어야 됩니까? 운동화끈을 묶어야 돼요.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다 보면 어때요? 이제 우울감이 또한 내가 어떤 깊은 고통에 빠져 있던 곳에서 조금씩 튀어나오는 새 힘이 북돋아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걷는다는 것은 나가서 힘 있게 나간다는 것, 신발끈을 묶는다는 것은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아마 믿음의 신앙의 끈을 묶는다는 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신발끈을 묶을 때에 거기서부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문제를 보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는 나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나는 내 갈 길을 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나는 가면 돼.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중요하지 않아. 내가 죄인이었어. 그래, 죄인이라고 욕해. 그래, 난 욕먹을 짓 했어. 그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 처지에 있었어.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을 필요 없잖아.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 이 변화의 행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발끈을 줄로 맵니다. 그래, 뛰기 시작하면 내게 소망이 생깁니다.
조금씩 뛰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겨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했어요.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 같다. 율법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어요. 행함만 강조하였던 사람, 아니 자신의 삶을 모두 행함으로 초점을 맞췄던 유대인들에게는, 행함으로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믿음의 은혜가 분명하게 필요했어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본질은 어때요? 행함으로 또 나타나요. 행함은 마음이 있어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행할 때 마음이 따라온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믿음의 행동, 따뜻한 마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이제 필요할 때다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행동이 필요할 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전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해야 돼. 근데 이 선포한 말씀을 끝나면 그것은 거기서 끝납니다. 이제는 어때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들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어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누려야 돼요. 평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한 축복의 삶을 누려야 되고.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고난에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얼굴이 그냥 천사의 얼굴, 성령의 은혜가 가득 비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도 있습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말로만 사랑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내 몸을 사랑할 때 어때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때요? 옷을 입고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먹고 따뜻하게 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 덥게 하라. 아니 옷을 주어야지 덥게 하죠. 배부르게 하라. 먹을 게 있어야 돼. 배부르지. 다시 말하면 배부르게 하라는 베풀라는 것입니다. 덥게 하라는 옷을 벗어주라는 것입니다. 쉬워요. 근데 쉬운 게 안 되죠. 쉽지 않아요. 쉽다고 표현하지만 이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람은 사실은 관념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이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 이것이 참 힘듭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저가 사랑이라고 하는 느끼는 것이 다르고
우리 권사님의 사랑이라고 느끼는 게 다르고, 우리 장로님의 사랑이라고 느끼는 게 다르고, 우리 집사님의 사랑이라고 느끼는 게 다르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느끼는 게 다르고, 어떤 분에게는 평안한 것이, 어떤 분은 배부른 것이, 어떤 분에게는 또한 쓸 것이 필요한 것이 사랑일 수 있어요. 그에게 필요한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과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하잖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잖아. 그것을 사랑 나눠야 됩니다. 신발끈을 묶고 행위할 때 믿음으로 이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7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고는 너희 아론에게 말하되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가 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더니 어때요?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들었어요. 모두 다 놀랍니다. 다시 지팡이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지팡이 들었어요.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동, 행위가 보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을, 체험한 것을 듣고 행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의 행동이 없다면 누가 믿겠느냐라고 합니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통틀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라고 말합니다.